샬롬.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게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잊힌다는 것은 누구에게나 막연한 두려움입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되고 2년이 지났다고 본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요셉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성경은 침묵하고 있지만 분명한 것은 요셉이 모두에게 완벽하게 잊혀진 존재로 지났다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를 잊지 않고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술 맡은 관원장의 기억으로 불러내십니다. 요셉은 술 맡은 관원장을 기다렸지만 아무런 기별도 없이 어두운 감옥에서 2해를 더 보내야 됐습니다. 살다 보면 끝나지 않을 것 같은 터널을 지나야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참 코로나 기간에 많이 했던 얘기죠. 그때 기억해야 될 것은 이 터널에 반드시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여전히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놓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터널 속에서도 감사하며 견딜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된 지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꾸었습니다. 그런데 그 꿈이 기이한 데다가 그 뜻을 알 수가 없어서 바로의 마음에 큰 번민이 일어났습니다. 바로는 대제국 애굽의 왕으로서 절대적인 권력을 가진 존재였지만 그는 신이 아니라 인간이었죠. 그래서 하나님의 꿈이 그를 습격하자 무력한 존재가 돼버린 겁니다. 애굽의 미래와 운명이 바로의 손에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나의 삶과 세상의 운명이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며 고백해야 합니다. 그래서 바로는 애굽의 모든 점술가와 현인들을 불러서 꿈 내용을 말했지만 누구도 꿈을 해석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꿈을 해석하지 못한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죠. 그 꿈을 꾸게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꿈을 주신 분을 알지 못하면 꿈을 해석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 인생의 문제에도 해답을 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뿐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도저히 풀지 못할 인생의 문제로 번민에 빠졌다면 이 세상뿐 아니라 온 우주의 통치자이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이때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고 바로에게 감옥에서 자신의 꿈을 해석해준 히브리 청년에 대해서 보고합니다. 2년 동안 까맣게 잊고 있었던 기억이 되살아나는 것은 분명 하나님이 정확한 타이밍에 하신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이 기대했던 대로 만약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했을 때 바로 요셉이 감옥에서 풀려났다면 그가 가장 필요한 순간에 이 바로 앞에 설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까지 감찰하시고 기억과 해상까지 사용하셔서 일하시는 놀라운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바로는 술 맡은 관원장의 보고를 듣고 즉시 요셉을 데려오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기대하는 바를 말합니다. 그가 자신의 꿈을 능히 풀어줄 수 있다는 기대감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뭐라고 얘기를 하죠?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꿈의 의미를 알려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세상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존재가 돼야 합니다. 우리를 통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드러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관자임을 우리가 선포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요셉에게 잊힘의 시간을 지내게 하신 것은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만약 술 맡은 관원장의 도움으로 2년 전에 감옥에서 풀려났다면 그는 하나님의 방법보다 세상의 방식을 찾고 의지했을 것입니다. 2년 전에 요셉은 술 맡은 관원장에게 자기의 억울함을 호소하며 구원을 갈구했습니다. 그랬던 요셉을 하나님은 2년 동안 연단하시고 빚으심으로 바로 앞에서도 오직 하나님만을 드러내는 담대한 자로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의 잊힘은 하나님을 더욱 기억하기 위한 도구였음을 오늘 하루도 꼭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한 묵상은 세상 가운데서 특히 우리가 다니는 학교에서 어떻게 나는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낼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제가 일전에 저희 아이들에게도 한번 물어본 적이 있는데 학교에서 밥 먹으면 기도하고 먹니? 했을 때 아이들이 선뜻 대답을 못 하더라고요. 또 체코나 또 이게 학교에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어떻게 보면 손을 모으고 눈을 감고 기도하는 것이 유별나 보이고 우리도 학창시절을 다 겪었습니다만 참 쉽지 않죠? 그래서 아이들에게 밥 먹을 때 기도하는 것도 부끄러워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더욱더 나타낼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겠냐 얘기하면서 아직 아이들이 어리지만 사실 그런 것들이 그런 사소한 행동들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을 나타내고 또한 그것을 시작으로 해서 아이들에게 우리 친구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첫 시작이다. 제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사실 아이들에게만 속하는 것이 아니겠죠. 어디에 가든지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을 더욱더 나타내고 또한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통해서 증명되고 보여지는 그 하나님을 나타내는 일이야말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자 우리가 반드시 성도로서 해야 될 의무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운명이, 우리의 삶이 세상의 어떤 것들에 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성도라는 이름으로 세상에서 살면서 교회에서만 성도라는 이름을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드러내는 존재가 되길 원하오니 이 세상의 주관자이심이 내 삶을 통해 내 일을 통해 증명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이 땅 가운데서도 우리가 드높일까를 항상 생각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의 방식을 찾고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간구하는 귀한 주의 백성들이 되길 원하오니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서고 승리하는 오늘 하루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될 본분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을 나타내는 일이 무엇인지를 잊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눈동자와 같이 지키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